얼마 동안 떠나는 겁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마귀는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저희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시험은 이게 공부해가지고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고 유혹입니다. 유혹.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Temptation.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제가 요즘에 김덕원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항상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신데 제가 한두 주 동안에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들이 예배를 왜 이렇게 잘 드리지 못할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에 이렇게 예배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몸만 이렇게 와 있고 우리는 그 생각이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래서 유혹에 계속 예배 시간에 와 있으면서도 유혹에 시달리고 있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저도 자주 느끼고 여러분도 분명하게 느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힘든 가운데서도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에 이렇게 예배에 다 같이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축복한다니까요. 아멘.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혹.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으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우선이 되고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삶 속에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무엇이 그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되냐면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이나 내 판단대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그 현재 상황 속에서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순간적으로 딱 판단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날마다 내 머릿속이나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유혹으로 온 게 뭐예요? 여러분, 4시간만 때 지나서 4시간 후에 밥 먹어도 배가 고파서 유혹에 빠집니다. 먹을 게 막 생각이 나고 먹는 게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냥 이런 생각이, 누구든지 나한테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평생 고마워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진짜 평생 잘할 것이다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배고픔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에서도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장자권을 넘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응?
저와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정말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요, 큰일 났다 그렇게 하고 내 생각이나 내 기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판단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본문의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을 아주 교묘하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배고픈 걸 알고 먹는 것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탄 마귀들은 굉장히 교활하고 지능적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빈틈을 차고 들어오는데 첫 번째 시험을 한 게, 예수님을 시험한 게 먹는 것 같고 했어요. 저도 먹는 데는 약한 편인데 큰일 났어요. 먹는 것 갖고 시험을 안 들어야 돼.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문제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내가 배고프고 할 때 음식과 먹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삶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밥 사줄 테니까, 내가 옷 사줄 테니까, 보석 사줄 테니까, 돈이 내가 많으니까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이런 1차적인 차원에서 자꾸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순수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이나 사람을 유혹할 때 다 먹는 거 아니면 물질적인 거 갖고 유혹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상당히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들이 유괴당하고 아이들을 몰래 데려가는 이유는 다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먹는 거 사준다 그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돈 많고 돈을 펑펑 쓰고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거 사주는 사람은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하고 잘못하면 쫓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 동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맨날 먹을 거 갖고 동물들 유혹해요. 1차적인 문제 가지고. 제가요, 파계 산책 가면은 다람쥐들이나 뭐 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먹이가 없을 때 사람들이 가기만 해도 막 날라와요. 먹을 거 달라고. 손바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새들이 막 앉아요. 왜 앉냐면 거기에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딱 생각했어요. 이거 먹이를 좀 더 주고 한 번 더 나올 때 내 새를 확 잡아버릴까. 그 생각했습니다. 먹을 거 갖고 유혹하면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도 있다. 대부분 첫 번째로 유혹을 하는 것이 가장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쉽게 넘어가는 그 감정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 중심에 그 생각만 많이 하고 있으면 곧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맛있는 것보다도 내가 배고플 때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 안 비싸도. 잠시 배를 채우는 만족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실 것인가를 판단하고 진정한 이걸 먹어서 내가 먹어도 되고 진짜 받아서 내가 이거를 배를 채워도 된다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먹어야 됩니다. 인생을 먹을 것에 걸지 말아야 되는데 먹을 것에 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크리스찬들을 보면 만나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먹고 사는 얘기를 진짜 걱정을 많이 해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렇죠? 그런 분들 마음 아프죠? 도와주고 싶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하게 하고 싶고 같이 나눠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하루 세 끼 다 잘 먹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먹을 게 많아도 두 끼밖에 못 먹을 때가 있어. 근데 세 끼 다 먹는 사람은 먹는 거 걱정하고 있고, 세 끼를 꼭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끼나 두 끼밖에 못 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거기에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40일 굶고 나타난
하신 분한테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먹을 것 같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1차적인 문제에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먹는 거 갖고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좀 더 괜찮은 걸로 제시를 합니다. 예, 먹는 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먹고 살만 하구나. 먹는 거 갖고는 걱정 별로 안 하는구나. 그거 갖고 안 넘어오는구나. 배고파도 먹는데 넘어오지 않는구나. 두 번째 유혹이 그거는 뭘로 오냐면 더 좋은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예를 줄 테니. 내가 너한테 세상의 권력과 출세를 보장해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더 편한 삶을 주고 너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 놓고 큰 인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자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출세를 해주고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해줄게 하면서 믿음을 잡고 잡아 당기는 유혹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좋은 자리를 준다고 내가 악한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은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넘어갔으면서도 교회는 오는 분이 있어. 그렇죠? 교회는 와서 교회는 오니까 괜찮겠지라고. 그래도 반 정도는 어느 정도 덜 유혹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옷에 물감이 반 묻었으면 물감이 묻은 거야 안 묻은 거야? 옷 다 갈아입어야 돼요. 옷 다 빨아야 됩니다. 진흙물이 반만 묻으면 옷 다 벗어서 다 갈아입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누가 주는 것인가, 왜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거 무엇을 기준으로 그게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하고 이유가 좋아도 그리고 더 중요해도 누가 주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가면 분별력이 없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지 못하고 내 믿음이 확고하지 않을 때는 거의 다 넘어갑니다. 성호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크리스찬 신문을 저한테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사람 몸속에 있는 무슨 칩이라 그랬지? 베리칩. 여러분 신문에 보죠. 이제 미국에는 벌써 그 건강보험 때문에 사람 몸속에 이렇게 칩을 요만한 걸 집은. 저도 걱정 많이 돼요 사실. 저도 질문 받아요. 성호도 질문하고 저희 집사람도 질문해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받을까 안 받을 거야? 그거 받을까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66이라는 그런 악마의 표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받기 시작하면요. 나의 모든 것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어느 나라를 가도 내가 캐나다의 저 시골에 숲속에 숨어 있어도 다 찾아냅니다. 네? 그거 없으면요. 앞으로 크레딧 카드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지나가면 저절로 다 체크돼서 돈 내야 되는 게 날라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그걸로 체크돼서 이 사람 비행기 탔다. 비행기 값 얼마다. 슈퍼마켓 가서 시장 보면 나오면서 그냥 그 칩으로 딱 체크하고 나오면 공짜가 아니지. 나중에 돈 내야지. 공짜가 아니지. 크레딧 카드를 대신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회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 한 가지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도, 키도, 혈액형도, DNA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병력도. 여러분 정말 무섭죠? 누가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누가 바꿔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 것을 받을 것, 어떤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세상에서 계속 살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삶과 죽음을 자주 생각을 해요. 근데 산다고 생각하고 악착 같은 마음으로 살면 욕심이 생기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죽음을 초월하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주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보셨어요? 그분들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내가 죽을 때 크레딧 카드 그거 막아주고 이거 얘기 못해요. 있는 재산 모든 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으로 그냥 갑니다. 자,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고 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통치는 엄청나게 마귀들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온 유혹이 저와 여러분한테 안 올 것 같습니까? 이미 와도 우린 넘어져도 계속 넘어지고 그 속에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능력과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정말 판단을 잘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많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크고 좋은 교회 가서도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와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앞을 보고 판단을 보고 살아가야 될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유혹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매주 설교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지 여러분들의 상식이나 여러분의 능력 갖고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우리들이 중심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으면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어쩌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글이에요. 그냥 지식입니다. 내가 이 순간을 나가는 동안에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위험하게 해서 내 입에서 화가 나게 해요. 욕이 나올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저 끝나고 식사 당번을 하면은 나는 맨날 설거지 하는데 어떤 사람 맨날 설거지 안 하고 갑자기 속이 막 상하고 어떤 분은 맨날 맛있는 걸 갖고 오는데 어떤 분은 맛없는 걸 갖고 또 서로 속상하고. 응? 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 예배 시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곧바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아무리 흔들고 유혹해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이긴 그러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꼭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그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버리고 그 외에 세상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흔들리고 어지럽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나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항상 나에게 있는데. 두 번째까지 세상의 것 엄청난 것들을 다 준다고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듣습니다. 끄떡 안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끄떡 안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조금 옆에서 누가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막 화도 나고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웬만한 게 저를 흔들지 못하는데 모르죠. 이제 또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님한테도 사탄 마귀가 더 점점 센 거 갖고 들어오잖아요. 저한테도 점점 더 센 거 갖고 이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저 목사들이 이렇게 웬만한 거는 끄떡 안 해도 또 어떨 땐 큰 걸로 들어올 때 있어요. 돈이 우리 한국의 그 교회 보면 있잖아요. 요즘에 뭐 수백억씩 왔다리 수백억 수천억씩 뭐 수억씩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거 맨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목사님이나 교회를 흔들 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갖고 흔들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온전하게 전하고 진짜 지키도록 노력하고 살면서도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생명과 영혼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네가 목사라면, 네가 집사라면 이렇게 하고 마귀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만큼 비슷한 위치에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자극하면서 건드려옵니다. 자극하면서. 굉장히 집요하면서도 교묘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해버릴 거예요. 뛰어내려버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날아가다가 내가 다시 빙그러 돌아서 딱 그거 누구 말 들은 거예요? 딱 사탄 말 들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 화나서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붕 뜨다가 땅에 떨어질 때 한 바퀴 전에 빙그러 돌아서 탁 서가지고 살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삶의 그 행위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위장을 해서 들어오는 우리들한테 오는 시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집사님이 그러면 어떡해,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해, 그러시면 어떡해, 이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저기 더 시험에 들어요. 더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해. 하나님 목사가 그것도 못해.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못해. 그리고 안 해. 그리고 안 해. 왜냐하면 거기 넘어가는 거 넘어가. 응?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들으면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팍 떨어져. 그래도 빙그로 돌아서 딱 살지 않겠어? 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으면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능력을 주신 거하고 별다른 것 같이 없는데 아주 교활하게 그 상황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을 하나님에 두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명한 내용인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그 베리칩인가 뭐 그거 주잖아요. 그거 앞으로 보세요. 크리스천들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666 그 바코드 다 받습니다. 다는 아니지. 거의 다 받을 거예요. 그 많은 크리스천 중에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저도 겁나요. 어저께 딱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목사도 받아요? 받을 거요? 나한테 물어봐요. 곤란하게. 곤란하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받게 되죠. 성경적으로도 거기에 받고 세상의 사탄의 마귀의 지배에 흔들리게 되면 그 삶 속에서 뒹굴고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탄 마귀의 그 부분에서 이겨내야 되는 방법은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제가 보면 크리스천들이 유혹을 기다려. 크리스천이 유혹을 기다려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나 밥 좀 안 사주나. 내가 밥 좀 사주면 재밌게 놀아줄 텐데. 누가 유혹을 크리스천들이 기다려. 누가 좀 나 돈도 없고 그런데 누가 좀 나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고 막 그러면 내가 그냥 교회 좀 들어가도 되고 내가 그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줄 텐데.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유혹을 기다려요. 아예 되래. 응? 얼마나 쉬워. 응? 내가 그냥 좋은 데 간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안 가고 내가 같이 놀러 갈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놀러 가자는 그러는 사람도 없지. 유혹을 기다려요. 응? 유혹하라고 그냥 아주 그냥 열어놓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쉬워요. 그래서 큰 교회가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들 보세요. 한국의 큰 목사님들 그래서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짝퉁 알아요? 짝퉁 뭐예요? 핸드백이 짝퉁이 아니고 명품을 진짜같이 카피한 게 짝퉁이잖아요. 근데요, 잘 알으셔야 돼요. 짝퉁도 질이 있어요. 짝퉁도 A급 있어요. 전문가가 봐도 그 회사 만든 회사가 봐도 이야, 이게 진짜인지 짝퉁인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이태리에서 공부했을 때 그 한국 사람들이 여행 오면은 거기 뭐 루이비통 이제 난 모르지만 그때 그거 사러 오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다 진짜였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하도 많이 사러 오니까 가짜를 놓고 파는 거야. 그래서 루이비통 본사에서 그 가짜 판다고 소문이 들어갔고 그 가짜를 수거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 사람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 섞어놨는데 자기네들 구분은 못해. 여러분과 저는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겉으로 잘해주고 막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고 진정하게 사랑해줘서 나를 다 이해해서 나를 다 도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A급 짝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탄 마귀는 그런 틈새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상식 갖고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는 거고, 말씀으로 판단해서 그 기준을 삼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시험에 들고 그 유혹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깊이 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을 갑자기 천박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했던 것들이 갑자기 하나도 소중하지 않고 버려버리게 되게 만들어요. 누구하고도 얘기했지만 감옥에 가 있는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아들을 원래 착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엄마들이. 얘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주위에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주위에서 정말 그럴듯하게 얘를 제대로 데려가는 것 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빠질수록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안 그러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지금 번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게 어떨 때는 더 기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일만 생기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 얘기를 나한테만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관계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우리 교인들하고의 그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이상하게 보겠지. 저 사람 날 나쁘게 보겠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날 나쁘게 보지. 교회 오질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또 지혜롭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그 마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수준까지 와서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시험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함부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그 힘든 그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유혹들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삶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같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고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눌리고 있을 때, 그래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때 이 믿음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유혹과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깊은 위로해 주심이,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와서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목사님들 착하잖아요. 설교가 길다 그러면 신경 맨날 쓰고, 막 또 우리 교인들이 막 설교하다가 잠은 내가 설교를 못하나 그래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 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고 살겠어요? 먹는 거, 입을 거, 명예, 출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은 유혹부터 교묘하고 교활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된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 돌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막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또 행사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를 꼭 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